네, 오늘도 청소년배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저번 주에 같이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내 기쁨 되신 주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요동하지 않고 주 고백하리. 요동하지 않고 주 고백하리. 나의 방패 인간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인간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언제나 내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고치시네 사랑의 지도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신 찬양하시면서 저희 잔잔히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정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내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중심이시며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선선한 가을이 오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곧 중간고사와 수능이 다가옵니다. 시험을 치를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온하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쁜 선생님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한 주가 지친 저희들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 같이 펴주시고 또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보면서 같이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지금. 시험 기간인데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또 오셔서 예배드려서 참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시험 기간인데도 함께 예배드려서 참 너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한번 좀 길지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시험 기간인데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가 참 아름답다. 네, 항상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떤가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지우 감사해요. 아마 1년에 한두 번은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다가올 때쯤이면 반드시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지 가장 정확하게 섬세하게 표현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 새겨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예수님은 과연 동일한 분인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만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멘. 여기 연한 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나무 뿌리에서 정말로 보기 좋지 않게 정말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보기 흉하게 나는 그런 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어떤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이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어찌 보면은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약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를 예수님의 외모가 되게 평균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과연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로서 어떻게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대단한 것 없어 보이는 작고 초라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는요, 여러분 모세와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모세, 또 우리가 살펴봤듯이 450대 1의 싸움을 이기는 그 엘리야와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이러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유대인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거의 한 명씩은 다 있죠.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기사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 선망하는 마음에 보려고 크게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근데 봤는데 생각보다 감동이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상에서 볼 때 너무나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어 보였는데 막상 보니까 그 정도의 후광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특히 가수들을 보면은 막 음원을 들으면은 와 너무 장난 아니다. 꼭 한번 보고 싶다. 직접 듣고 싶다 했는데 라이브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를 그 연예인을 계속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는 이제 팬심을 놓고 다른 데로 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가볍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철저한 무시 속에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원자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은 여전히 로마라는 강대국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엄청나게 능력이 좋아서 지금 당장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실망시킬 만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도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지금 억압받는 그 로마라는 강대국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부수고 로마를 멸망시키는 어떤 독립운동가로 장군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섬김의 종으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멸시하며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예수님 믿으시죠? 아마 다들 믿으니까 지금 이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가 원하는 시험 성적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학 합격시켜 주시는 예수님, 혹은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내 바람대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회개하고 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내 기대와는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에, 내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실은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뭔지 아시나요? 사진 한 번만 넘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저는 한번 봤습니다. 중학생 때 보셨죠? 한 20년쯤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영화입니다. 근데 당시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던 영화인데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되게 잘 묘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고통을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보다 더 잘 표현할 게 없을 만큼 너무나 잘 표현된 영화였습니다. 제가 일부 장면을 가져와서 같이 보고 싶었으나 아직 중학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조금 있어서 같이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가능하면은 예배 후에 혹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꼭 시간을 내어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굉장히 잔인하게 그려집니다. 너무나 힘들게 그려지는데 근데 아마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이 영화가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아프고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걸어가시고 그 결과 우리는 온전해지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선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도드라지고 더욱더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금 죄인인 너를, 그러나 동시에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너와 내가 화목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 천지의 창조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나한테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해도 분명히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의 죄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어쩌면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 그 죄는 결코 간과되어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예배자가 짐승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축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얹고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가고 그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는 그 끔찍함, 그 잔인함, 그게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 가지고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자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담아내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 한 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 외에 그 어떤 걸로도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그 계획을 실행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을까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 없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릇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만, 비참하고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여전히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확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했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유대인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내가 너와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너무나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기도가 제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마음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바람에서 빚어낸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려운 순간에도 또 고난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매일 주 사랑 안에서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 영원하시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광고 말씀 한 몇 가지 드리고 분방 공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라이드가 준비됐나요? 예.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찬양팀 각 여러 파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 톡과 반톡에 공유되는 링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레슨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레슨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소 3인 이상 되어야지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10월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 보시면은 달빛마을, 김윤진, 마음전파상 그리고 나무엔이라고 하는 여러 찬양 팀들이 저희 교회로 직접 오셔서 금요 예배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금요일날 저녁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은 추석 명절로 인해서 안 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인사 나누시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방 공부 이후에 잠깐 인사해 주시고요. 이제 분방 공부로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